말씀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는가요? 한번 사진 띄워보시겠어요? 이 영화인데요. 혹시 옛날 영화라서 이제 10년 전의 영화라서 못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후쿠시마 그때 원전 폭파인 것처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파손이 돼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그런 재난을 다룬 재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에 이 원전이 폭파되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사능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방사능 때문에 죽게 돼요. 근데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때 그곳을 유일하게 알고 가까스로 피해 나왔던 그 원자력 발전소의 노동자들이 다시 그곳을 자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우리 죽으러 가는구나. 그때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야, 우린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사가 명대사인데, 우린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거야 라는 대사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죽음의 길이고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러 오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살려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살려야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장 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나눴던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다 중요한데, 지난주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음 주는 11장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될 겁니다. 지난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논쟁은요, 딴 게 아니라 실로암 목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을 고치시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돼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 사건은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가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하여 막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소문들에 대하여,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내가 양의 문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선한 목자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10장에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3가지 정도 생각이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요, 양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켜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지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지킵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주로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이 가진 특징 때문이에요. 양은 어떤 존재냐?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양은요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양이라는 존재는요 시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들 무리에 따라서 무리가 가는 거 주변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양을 인도할 때에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개라든지 다른 동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 동물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양을 인도하는 거죠. 두 번째,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못 구해요. 도저히 못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굶어 죽는 게 양이에요. 짐승의 밥입니다. 양이란 동물이 이제 워낙 약하다 보니까 습성상 어떻게 되냐면 자꾸 모여요. 떨어지기 싫으니까, 떨어지면 죽으니까, 약하니까 떨어지지 않고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뭉쳐 있으면 뭐가 문제냐? 풀밭이 저기 넓은데 저기를 안 가고 어떻게 거기만 모여 있는 거예요. 먹는 걸 못 먹어. 뿐만 아니라 양털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양이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지키는 개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여 있는 양들을 막 흩어요. 그리고 그렇게 흩으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막 하는 거죠. 세 번째, 양은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못 지켜요.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다른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진짜 아무런 보호수단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토끼는 적어도 이제 빠른 발도 그렇지만 청력이 발전돼 있잖아요. 잘 듣습니다. 임팔라 같은 경우는 빠른 발이 있죠. 하다못해 염소는 비슷하긴 하지만 염소 같은 경우는 뿔이라도 있어요. 근데 양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먹이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주는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 공급자,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양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문제를 없게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면 비벌 키우잖아요. 이 비벌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사육사들이 이 비벌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먹을 것도 주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비버의 집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비버의 특성상 자기 집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는 특징이 있는데, 좁은 동물원이다 보니 비버의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비버가 안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비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집을 부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비버가 화를 내고 그러는데 다시 또 나무 주워다가 또 짓고 또 짓고 또 부수면 또 짓고 부수면 또 짓고, 비버가 건강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외부 환경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피해를 막아준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때론 힘든 시간으로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내모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자였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왜 그곳을 가게 하세요? 근데 그런 곳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는요 좁고 어둡고 무서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골짜기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산들 사이를 지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때로는요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고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더 좋은 곳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무조건 좋아질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더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오직 선한 목자는요 양의 목적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오직 양이 목적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양이 목적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비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죠? 삭군이에요. 삭군. 그런데 삭군이 나쁜 건가요? 삭군이 왜 나쁘죠? 아니,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 보수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다 삭군이죠. 저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저도 삭슬 받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삭슬 받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만약 이리가 왔을 때에 그 이리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팔러시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싸워야 되겠죠. 도망가는 게 나쁘겠죠. 근데 자기 생명까지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을 지키는 것, 보호하고 먹이는 것만이라면 그의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비시켜서 어찌 좀 심하게 보면 이 삭군을 나쁜 것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목적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삭군의 목적은 양이에요, 삭시예요? 삭시예요. 그게 삭군이에요. 자기가 일한 만큼 삭스를 받게 되는 그 보상을 가지고 양을 키우는 거죠. 그 반대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이 목적일까요? 삭시 목적일까요? 양이 목적이에요. 바로 그 차이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이 양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마치 목자인 것처럼, 그들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힐난하신 겁니다. 실책하신 겁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많이 혼나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생각으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그 모든 사람들을 수단화시켰어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성도들을 수단화시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뭐하고 어떻게 부담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세요.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꾼과 목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아니요, 똑같은 일을 해요.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사꾼도요, 그 양을 인도하고요, 먹을 거 주고요, 보호해줘요. 사꾼과 목자가 하는 일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다르니까 사꾼이 되고요, 목적이 다르니까 목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은 똑같다 할지라도요, 우리 목적이 다르면 잘못되고 지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혜야, 임병혜 목사, 너는 스스로 담임 목사라고 이제 목회한다고 하는데 너는 목자냐 아니면 사꾼이냐? 마치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정말 제가 사꾼이 아니라 목자, 주님 닮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정말 양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저희 기도였어요.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저도 성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제가 좀 지난주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어찌 보면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인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중동 지역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양을 치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 마을에는요, 양을 먹이기 위한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목자가 한 양 100마리 정도를 쫙 몰고 와가지고 그 우물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딱 풀어두니까 양들이 그 큰 우물에 서로 막 물을 막 먹기, 목을 축이면서 사막 지역이 더우니까 막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목자가 한 100마리 양을 싹 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 똑같이 풀어요. 그랬더니 거기 또 100마리 양이 또 다시 막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0마리 양들이 서로 다른 목자의 그룹이 200마리의 양들이 막 거기서 막 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목자가 또 100마리 양을 또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좁은 공간에 우물 안에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300마리 양들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 시작해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뒤엉켜가지고 양들 보니까 무슨 이름 써놓은 곳 아닌데 이 양들을 어떻게 찾아가냐. 이 300마리 서로 엉켜가지고 이 양이 네 거니 내 거니 막 서로 다툴 것 같은 거예요. 막 걱정했어요. 근데 맨 처음 도착했던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이 충분히 물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요. 어떤 신호를 낸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켜있던 300마리 양들 중에서 100마리가 쑥 나가면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100마리의 양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100마리의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게 이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로 구분시켜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목자가 신호를 주고 목자가 음성을 내면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구나. 분명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양들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역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제 사역과 헌신에는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목자라고 하는 저를 듣고 제 음성을 듣고 따라주는 양들일 때 가능해요.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그런 양들은요 제가 어떻게 살려주려고 해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꾼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양을 목적으로 삼고 성도들을 목적으로 삼고 선신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정말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건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 척, 뭐 같은 척 하지만 혹시 내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다른 목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냐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또한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요, 양을 알고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립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립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3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한국에 가면 아침을 먹고 꼭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극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맨날 아침에 그걸 보시거든요. 그 인간극장이라는 게 아시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담아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아가씨와 아기 돼지들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도시에서 대학을 나온 28살 아가씨, 결혼도 안 한 그 아가씨가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키우던 돼지를 키우는 이야기예요. 좀 독특하죠? 예. 젊은 아가씨가 돼지 300마리의 엄마인 거예요. 그곳에 약 300마리의 돼지들이 있는데 그 돼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막사를 지나갈 때 돼지마다 이름으로 누구야, 꽃순이, 뭐 꽃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민들레, 뭐 이렇게 돼지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3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카메라 치는 촬영하는 PD가 물어요. 어떻게 하냐고. 다 똑같이 생겼냐고. 근데 어떻게 3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를 이름을 다 아냐고. 그때 그 아가씨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제가 어떻게 몰라요? 얘들 태어날 때 제가 이 손으로 얘들 다 받았는데, 다 받아가지고 얘들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얘들의 이름을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이름을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아담이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이름을 불러내셨어요. 광야의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셨어요. 잠자고 있던 이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실패한 자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르시며 그를 선교사로 그 모든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맞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요, 돼지 농장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받았기에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이사야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나온 그 새끼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절대 못 잊죠. 못 잊습니다.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상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올라온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예수원에서 어느 성도가 쓴 에세이, 제가 이거 읽고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드디어 양털 깎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만 듣던 양을 직접 대하고 더욱이 양털까지 깎게 되니 시편 23편을 즐겁게 묵상하던 나의 기대는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못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양들이 느닷없이 뛰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트림을 하기도 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땐 지저분함과 추한 냄새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뿐 아니었다. 양털에 배어있는 고약한 냄새로 더러운 기름기가 온통 나의 옷에, 나의 손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얼마나 머리가 지끈거리든지 다시는 양털 깎기 일로는 예수원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할 정도였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일주일 동안의 양털 깎기가 끝나던 토요일 저녁, 내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양털 깎는 일이 내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목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왜 그렇지? 역겨운 냄새, 더러움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어. 정말 태연히 기쁘게 일하고들 있었어. 양을 스스럼 없이 쓰다듬어 주거나 좋은 말로 타이기도 하면서 그토록 내가 역겨워하던 부분을 다정하게 손질까지 해주지 않았던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나와 그 목자들 사이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을까? 그거구나. 목자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던구나. 그래서 내게는 더럽고 역겨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나도 양들과 다를 바 없어. 아니, 내가 바로 양이야.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면서 얼마나 목자를 성가시게 했던가.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의미가 얼마나 뜻깊어지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이 얼마나 멋지게 여겨지는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지저분한 냄새, 바로 죄의 냄새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약한 냄새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짓게 되는 우리의 냄새는요, 어떤 것으로 씻어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위하여,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추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닦아내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져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내 죄가 작게 보이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보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커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삼방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6개월 동안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건 아닌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 가운데 머물렀던 이 6개월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남은 6개월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식이나 거짓이 아닌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까.